최근에 인문학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졌는데요. 최근에 핫한 인문학 전도사로 여겨지는 필명이 참 재미있습니다. 최 사장이라고 한 필명을 쓰는 분이 베스트셀러 작가인데요. 그 11계단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서문에서 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제 마음에 좀 와닿았어요. 기원전 1세기 로마 철학자인 세네카가 인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남긴 그 명언을 거기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출항과 동시에 사나운 폭풍에 밀려다니다가 사방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같은 자리를 빙빙 표류했다고 해서 그 선언을 긴 항해를 마친 사람이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는 긴 항해를 한 것이 아니라 그저 오랜 시간을 수면 위에 떠 있었을 뿐이다. 그렇기에 노년의 무성한 백발과 깊은 주름을 보고 그가 오랜 인생을 잘 살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즉 시간이 인생을 잘 살았다고 얘기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백발의 노인은 오랜 인생을 산 것이 아니라 다만 오래 생존한 것일지 모른다. 이런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써놓았는데요. 제 마음에 좀 와닿습니다. 항해를 하는 거하고요, 이리저리 표류하는 것은 같은 배로 바다에 떠 있어도 같은 시간을 보내도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을 제대로 산 거하고 그저 생존한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항해를 하는 삶과 표류하는 삶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제대로 잘 산 인생과 그저 시간을 보낸 생존한 인생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친절하게도 제가 답을 써놨습니다. 한번 다 같이 따라합시다. 그것은 목표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다. 항해하는 삶과 표류하는 삶의 차이는 목표. 제대로 잘 산 인생과 그저 생존한 인생의 차이는 목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항해라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배로 가야 할 목표가 정해져 있을 때 그게 항해가 되는 것입니다. 목표가 없는 배는 똑같이 바다에 떠 있지만 어떻게 해요? 표류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의 목표가 정확한 그 사람은 인생을 제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목표가 없는 인생, 그 삶은 그저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그저 생존한 것뿐입니다. 이렇듯 목표가 있는 삶과 목표가 없는 삶이 하늘과 땅의 차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신앙은 명확한 목표를 향해 가는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어떤 목표를 가져야 할지가 분명한 것이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진리의 특징이죠. 창조에서 종말까지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야말로 인생을 표류가 아닌 항해로 만드는 진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저 시간을 보내고 생존하는 인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야말로 정말 잘 산 인생으로 만드는 유일한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2시간을 통해서 만남편, 가치편, 어떻게 삶을 빛나게 하는 인생을 살아갈까 성경적 법칙을 우리가 3가지 나눴고, 오늘은 이 목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삶을 빛나게 하는 인생의 법칙, 목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거룩한 문 성문교회 영가족들이 표류하는 인생이 아니라 항해하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냥 시간을 보내는 생존한 인생이 아니라 제대로 잘 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정말 내가 준 그 생애를 잘 살았구나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거룩한 문 성문교회 모든 믿음의 영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 이렇게 축복합시다. 표류하지 말고 항해하세요. 생존하지 말고 잘 산 인생 되세요. 오늘은 크게 4번째죠. 4번째, 5번째 2가지 목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눌 건데요. 한번 저를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삶을 미래의 목표에 집중하라. 목표라는 것은 과거를 향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목표는요, 미래를 향해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표라는 것이 미래를 향해 있을 때 그것이 제대로 되어진 삶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적 원칙을 좀 제가 밑에 풀어서 하얀 줄로 했는데요.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과거를 벗고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 예. 우리의 인생은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앞에 당한 경주를 하는 인생이지 자꾸 과거로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제가 날샘의 칼럼들을 쓰고 있는데 이번 6월호 날샘 칼럼 좀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거기에서 세계 곳곳에 2000살이 넘도록 살아있는 그 나무들, 또 사진, 그 삶의 의지를 담은 그 레이첼 서스만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나무의 말이라는 책을 좀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에서 그 선정한 예술 분야 최고의 책으로 뽑힌 책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가운데 그리스의 크레타라고 하는 섬의 맨 서쪽에 작은 아노보우베라는 마을에 지금 사진 나왔죠. 고대 그리스 시대에서 태어나서 아직도 살아있는 올리브 나무가 있어요. 저 나무예요. 저 나무예요. 이파리가 어떻습니까? 파랗지 않습니까? 네. 이 나무가 크레타 섬의 자랑이 됩니다. 이 나무가 그 자랑이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 나무가 언제 시작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학자들이 말하기를 그리스의 그 암흑시대였던 도리아인이 그리스를 침공해서 미케네 문명이 멸망했던 기원전 1100년부터 그리스의 이제 도시국가가 생겨난 게 한 주전 800년 정도로 보거든요. 그 시기에 태어난 나무로 봅니다. 그렇게 치니까 지금 2000년 되니까요. 그렇게 치면 약 한 3000년 이상을 살아있는 거예요. 아직도. 이 나무는 수천 년의 세월 동안 서구 문명의 기초가 된 그리스의 문명을 지켜보았고 오늘날에도 영향을 미치는 그런 나무예요. 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저 그리스의 섬에 아주 조그만 아노보우베라는 그 마을에 자란 나무인데요. 왜 이 나무가 중요하게 여겨지냐면요. 올림픽이 몇 년마다 열리죠? 4년마다 열리잖아요. 올림픽에서 마지막에 마라톤 경기에서 금메달을 딴 사람에게 월계관을 씌워줘요. 그 월계관 나뭇가지가 올리브 나뭇가지인데 이 아노보우베 마을에서 가지를 꺾어다가 그걸로 월계관을 만들어서 매 4년마다 월계관을 씌워줘요. 그래서 이 나무가 그렇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고대 그리스에서 첫 올림픽이 열린 해는 기원전 주전 776년 역사 기록으로는 그때 시작했다고 봅니다. 그때부터 이 나무의 가지를 꺾어다가 올리브 월계관을 만들어서 마라톤 우승자에게 씌워줬다고 해요. 지금까지요. 2000년대까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사람들의 정말 귀하게 여기는 나무가 된 이유입니다. 지금도 계속 가지를 피워내는 나무예요. 수천 년 동안 올림픽 월계관을 만들도록 계속 가지를 피워낸 것이 이 나무의 핵심입니다. 뭐 고대에 피어서 했다고 해도 만약에 죽었다면, 중간에 죽었다면 월계관을 다른 나무에게서 이제 취해야겠죠. 그러니까 중간에 죽었다면, 가지를 내지 못했다면 그냥 그 나무는 저 그리스 섬 한쪽 있는 고목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생각할 것은 어떻게 그럼 이 나무가 그렇게 오랫동안 가지를 피워냈느냐 하는 거예요. 보통 식물학자들이 말할 때 나무가 이 몸통이나 뭐 가지나 뿌리나 이런 데 손상을 입으면 상처 입은 데 이렇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액을 내서 옹이를 만든다고 해요. 알죠? 나무 옹이가 만들어지니까 옹이는요 진짜 딱딱해요. 그래서 다른 가지가 피어나지 못하게 만든답니다. 그게 보통 나무의 특성인데, 근데 이 올리브 나무는 희한하게도 잘라낸 곳에 옹이를 만드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서 가지를 계속 피워낸대요. 그러니까 이 나무가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은 잘라진 과거의 가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뭐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새로 자라는 미래의 어린 가지에 이 에너지를 집중하기 때문에 이 나무가 3000년이 넘게 계속해서 가지를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젊어도요, 과거에 얽매이고 과거의 아집, 과거의 분노, 과거의 낙심으로 살아가면요 죽은 나무와 같은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나이가 많이 드셔도 이 아노보우베 마을의 이 수천 년 올리브 나무처럼
새롭게 계속 나뭇가지를 피워내면 여전히 청청하고 열매를 맺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서 뭘 맺어요?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은 그런 축복된 인생을 살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기독교의 인생, 기독교에 살아가는 삶을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한번 다 같이 13절 말씀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한 것이 있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어떻게 했다고요? 잊어버렸다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인생이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복음 전하는데 너무 많은 고통을 준 사람들, 아픔을 준 사람들, 힘들게 한 일들이 많아요. 만약 그것에 사도 바울이 얽매였다면 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지나간 걸 다 잊어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오직 앞에 있는 거예요. 이제 내가 앞으로 할 것입니다. 이것에 집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유명한 말씀이 14절이죠.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에게 상처와 고통을 주었던 과거의 사람들 이런 데 집중하지 마세요. 또 죄로 인해 낙심했던, 또 하나님 앞에서 부족했던, 연약했던 우리의 과거의 모습에 너무 얽매여서 자책하거나 집중하지 말아야 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새로운 미래를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피워낼 미래의 새로운 인생의 가지들을 여러분 집중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도 세월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과거의 에너지를 뺏기지 마세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미래는 항상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다. 항상 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미래의 목표를 향한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어떻게 해요?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히브리서 기자도 사도 바울과 똑같은 이야기를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거운 것, 이것은 거추장스러운 것 혹은 거리끼는 것들을 말해요. 얽매이기 쉬운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벗어버리랍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 본문에서 말씀하는 인생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을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 과거의 집착을 벗어버리고 미래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를 얽매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과거에 얽매일 수밖에 없어요. 연약한 존재예요. 과거의 상처가 아직도 나를 괴롭힙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보면 마음에서 다시 막 분노가 솟아오릅니다. 아픔이 계속해서 되살아납니다. 또 우리의 연약함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벗어버려야 우리의 인생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미래를 생각하십시오. 과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그 지나간 것은 그대로 족합니다. 그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이제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럼 앞으로 남은 내 생에는 어떤 삶이 되어야 할까? 어떻게 우리는 미래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 할까? 이것을 고민하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거룩한 문 성문교회 우리 믿음의 영가족들이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과거를 벗고 미래의 목표를 향해 계속해서 경주해가는 그런 참 믿음과 신앙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대한 집착 때문에 옹이진 채 죽어가는 나무가 아니라 정말 새로운 미래의 목표를 가지고 계속해서 새로운 가지를 피워내는 말 그대로 에이지레스 나무의 인생이에요. 그냥 나이가 필요 없는 인생이에요.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위해서 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는 그날까지 표류가 아니라 항해하는 빛나는 인생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크게는 다섯 번째고요. 오늘 목표표는 두 번째.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삶을 사랑의 목표에 집중하라. 목표가 미래에 있지만 우리의 삶에 또 하나의 어떤 목표가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어야 합니다.
제가 그 밑에 성경적인 법칙을 좀 써놨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선택하라. 네, 주님께서 선택하신 것이 사랑이다.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실 요즘은 공정사회라고 하잖아요. 공정이라는 말이 굉장히 부각됩니다. 특별히 MZ세대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뭐예요? 공정이에요, 공정. 심지어는 저희 7살짜리 막내가 아빠 그것은 공정하지 않아요? 라고 할 정도예요. 공정해야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옳은 걸 추구하고 정의를 추구하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정죄하게 되고 비판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친절하면요 사람의 마음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친절함은 마음을 치유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의 모든 일에 옳음이 중요합니다. 근데 옳음이 우선되다 보니까 사람들 사이가 각박해져요. 옳음 그름을 따지는 거예요. 아, 이거 옳고 그르고, 아, 이거 당신은 틀렸어, 이게 맞아. 그러다 보니까 자꾸 논쟁이 많고 비판이 되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옳음을 추구하는 거죠. 그러나 친절함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친절함은요 상처를 치유합니다. 관계를 회복시켜줍니다. 정말 아름답고 멋진 삶은요 옳음을 추구하는 삶보다는 친절한 삶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치를 한번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인의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여기에서 이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인은요 힘겨운 인생의 상처와 싸움을 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이 드라마에서 예수님의 인생의 드라마에서 옳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이 여인이 죄를 지었으니까 돌로 쳐서 죽여야 마땅합니다, 옳음을 주장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뭘 선택했습니까? 그 여인을 용서하죠. 예수님은 친절을 선택했어요. 예수님은 사랑을 선택했어요. 예수님은요 옳음보다는 사랑을 추구하는 분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힘겨운 인생의 싸움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옳고 그르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이런 것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닮아서 친절과 용서와 사랑을 목표로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 체포 현장의 이야기를 제가 하나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려고 하십니다. 근데 마치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은 강도를 잡으러 온 것처럼 검과 몽치를 들고 부당하죠, 예수님을 누명씌워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거예요. 만일 예수님이 이때 옳음을 선택했다면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무리들은 완전히 그냥 초토화시켜야 돼요. 하늘에 12군단 천사를 보내가지고 동원해서 다 쓸어버렸어야 정상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랬을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도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막 저항했잖아요. 말고기를 친 거예요. 옳음을 추구한 거예요. 예수님이 검을 꽂으라. 그러면서 유명한 말씀 아시죠? 마태복음 26장 53절 54절에 이렇게 해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옳음을 추구했다면 당장 심판해야 돼. 그런데 54절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십자가를 선택하신 거예요. 이건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옳음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사랑을 선택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본문에서 말씀하는 우리 인생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즉 십자가의 사랑을 선택하신 예수님처럼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고 십자가의 사랑을 목표로 달려가는 인생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옳음을 외치는 사람,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일수록 외식적인 사람이 많습니다. 이중성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인간의 본질이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자기들은 은혜를 입고 사랑을 입고 살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러면 사랑으로 대해야 되는데, 자기는 사랑을 입고 자기는 은혜를 입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정의로 대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정의로 우리를 대하셨다면 이 가운데 아무도 살아남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의를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인간이? 우리에게 옳음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정의를 외치는 것은요, 위선적인 거예요. 정의는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에게는 정의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의롭다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에게 쏟아졌으면 우리는 다 진노를 받아 죽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정의를, 그 하나님의 공의를 누구에게 쏟아부었냐면 예수님에게 쏟아부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다 받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이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중요한 이야기 하나 드릴게요. 자, 한번 따라 합시다. 자막 주세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정의를 받으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정의를 다 받고 저주받고 십자가에 달리신 거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를 받지 않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용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랑하는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정의를 가지고 상대를 자꾸 대하려고 해요.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다 갚아주는 그 사랑을 받았는데 막 돌아가다가 100대만 빚진 사람한테 멱살을 잡고 옳음을 추구한 거잖아요. 너 왜 안 갚아? 이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걸 몰랐어요. 율법으로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율법의 정의로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옳음을 추구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없으면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 되고 맙니다. 현대판 바리새인들이 교회에 많습니다.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인이 이 사회에 너무 많습니다. 율법적 그리스도인이 너무 넘쳐납니다. 한번 저를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옳음과 정의보다는 친절과 사랑을 선택하라. 이게 십자가입니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생활할 때 불뚝불뚝 옳음과 정의가 솟아오를 때가 있어요. 자녀들과 또는 남편과 아내와 불뚝불뚝 옳음과 정의가 솟아나려고 할 때, 여러분, 사랑과 친절을 선택하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거룩한 문 성문교회 우리 영가족들이 사랑의 목표를 가지고 생애를 살아가는 그런 귀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옳음보다는요, 사랑을 선택한 거예요.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십자가 사랑을 선택하여 정말 원더의 삶, 놀라움과 경이로움으로 빛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한번 이렇게 축복합시다. 십자가를 선택하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옳음보다는 사랑을 선택합시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삶을 빛나게 하는 인생의 법칙, 우리 세 번째, 오늘 목표 편입니다. 여러분, 딱 기억하십시오. 삶을 과거가 아닌 어디에? 미래의 목표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과거를 벗고 앞에 당한 경주를 할 때 우리는 빛난 인생이 될 것입니다. 또한 삶을 사랑이라고 하는 목표에, 옳음보다는 사랑이라고 하는 십자가의 목표에 집중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선택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도 십자가의 사랑을 선택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빛나는 인생을 사는 우리 축복된 거룩한 문 성문교회 믿음의 영가족들, 그리고 우리 거룩한 문 성문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